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는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먼 길 가는 사람들은 가로등을 보고 걷지 않는다고 합니다. 먼 길 가는 사람은 달빛을 보고 걷습니다. 간절한 기도 응답이 필요한 사람들은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도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또 이 자리에 함께 기도하러 나온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방인의 선교 거점에 대해서 이제 네 번째 오늘 살펴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의 선교 거점인 이 안디옥 교회에 복음이 뿌려지고 자라나서 선교사가 파송되기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중심으로 열방을 어떻게 하나님이 통치해 오셨는지, 다스려 오셨는지를 살펴보았고, 이 생명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원리가 무엇인지도 두 번째 살펴보았으며, 이제 뿌려진 복음이 잘 정착하고 확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인물을 예비해 두셨는데, 그가 바나바라는 사실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한 사람이고, 사람을 세우는 데 탁월한 이로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큰 무리를 주께 더하는 역사를 나타내셨다고 본문이 증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항상 조심하고 유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구원 사역은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신 구원의 역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방인의 땅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나타난 구원의 열매는 하나님의 열심히 이룬 구원의 역사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수고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는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이름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심기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로 대표한 물을 주는 이들도 있었죠. 수고할 일이 많아지자 바나바는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려다가 둘이 1년간 함께 물을 줍니다. 그러나 결국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지 않는다면 한 영혼도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아주 위대한 생명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잘 증언했습니다. 사람을 자랑하는 그들에게 고린도서 3장 6절에 8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자나 물을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생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므로, 심는 일, 물을 주는 일이 가볍고 사소하다는 말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자라게 하시지 않는다면 심는 일도 물을 주는 일도 헛수고에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러니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다 라고 강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바나바와 이 사울이 1년간 안디옥 교회에 큰 무리를 가르쳤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르침의 내용은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영어를 가르쳐 수학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께서, 우리 인류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서 대이임명령과 같은 사명을 명하실 때 분명히 알리셨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여 가르침의 내용을 사람의 손에 의탁하지 아니하고 친히 주님이 무엇을 가르치라고 가르치고 명령하시는지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바나바와 이 사울이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친 내용은 자기들이 결정하고 선택하여 가르친 게 아니라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1년 동안 가르쳤고, 그 결과가 참으로 위대한,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일이 생겨났다는 거죠. 이 문제는 조금 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가르침의 내용 속에는 주님이 죄인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복음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어떠한 사랑으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으며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어주었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영원한 한의 자녀 삼기 위하여 어떻게 성경대로 살아나셨는지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가 가르침의 내용에 분명하게 있고, 그런 이유에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이제 가르친 거죠. 그 핵심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진리에서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할 것을 주님이 여러 곳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하여 서로 사랑의 핵심적인 목표 지점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데까지 사랑할 것을 주님이 가르쳤고, 이 사실들에 대해서 1년 동안 바나바와 사울은 큰 무리를 가르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는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세계 모든 도시가 마찬가지지만 이 로마의 석국이었던 수리아 안디옥은 정신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타락이 극심한 도시였습니다. 술의 신을 섬긴 도시였고, 이 사실은 당연히 성적 타락을 가져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런 도시에 이방인의 선교 거점이 생겼다는 것은 죄가 나온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제 1년간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다른 사람이 평가할 때, 그들이 볼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과 같지 않다는 평가를 내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보기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시대 정신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들이 보기에는 헬라인도 아니요 로마인도 아니요 유대인도 아닌 전혀 새로운 족속이 생겼다고 보인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안디옥에는 이제 헬라 문화권에 있는, 그리고 로마의 권력 지배 아래 있는 곳이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도 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헬라인도 있고 로마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이 사람들을 그런 민족적인 게 전혀 새로운 족속, 그리스도인이라 라는 일컬을 받는 놀라운 일이 생겼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그들과 전혀 구별된 거룩함과 의로움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참된 그리스도인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입니다. 무슨 말이냐? 교회는 굉장히 많고 교회를 드나드는 교인들도 어느 시보다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평가를 받을 만한 성도들은
참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1년간 가르침의 길과 안디옥에 예수쟁이가 생겼다는 거죠. 그들을 일컬어 예수쟁이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명명했고, 그리스도인들은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이기도 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변화된 사람들로서 그들의 모든 말과 일이 다 그리스도를 앞세우는 사람이라는 분명한 표징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골로새 3장 17절에 그리스도인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은 아니라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하여,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할 때나 일을 할 때나 다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참된 그리스도인은 행복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아니 목사님, 모든 종교의 목적 지점은 행복을 찾아 추구하는 게 목적인데 그렇지 않다면 예수 믿는 이유가 뭘까요?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수단 삼아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행복도 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불 속이라도 뛰어 들어가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평안도 주와 교제하며 그의 뜻을 행하는 삶에서 누리는 평안이지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평안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주를 이해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기쁨과 행복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에게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 행복, 기쁨, 평안, 이 모든 것들은 부수적인 것이지 이것들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이 존재 이유와 목적이 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죠. 주님께 애면을 당하느니 차라리 이 세상에서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쟁이들이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을 감추는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존귀한 이름을 얻는 것이 누구 때문인지를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관계없이 의롭고 성결하고 존귀하다고 누가 나를 평가한다면 심히 애통해하며 슬퍼해야 될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반드시 기억을 하십시오. 신앙 고백이 일어나는 그곳에서 신앙 고백의 대상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배제된 채 신앙 고백하는 나만 홀로 남는다면 그는 결단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범사에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삶을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안디옥에서 비로소 이렇게 그리스도가 일컬음 받는 사람이 태어났다는 거죠. 1년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사도 바울의 삶의 그 소망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합니다. 그러니 누가 여러분을 평가할 때 참 저 사람은 달라,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런 평가를 예수님과 관계없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독립적으로 평가한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연인 가운데도 법 없이도 살만한 윤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선한 사람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관계없이도 저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설명이 가능한 사람이야 라고 평가를 받아야지 그리스도인인 거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복음 안에서 변화된 새로운 삶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열매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변화가 독립적으로 돌아다니면 안 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참 저 사람은 도덕적인 사람이야, 참 사람은 윤리적인 사람이야, 이런 평가가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여러분을 평가하는 것으로 돌아다닌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도의 성자 간디는 세계 역사상 비폭력 무저항을 통해서 독립을 추구했던 굉장히 위대한 인간적인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자기가 증언돼서는 안 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 사람의 평가는 이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다른 권력의 자리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또 남다른 부를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육체의 강함을 가지고 올림픽 경기에서 메달을 딸 수도 있고 남다른 세상 지혜를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누구를 만났고 누구의 종이 되었는지가 증언돼야지 독립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 우위에 선 자기 증명이다로 간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 5절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하여 자기 증언의 초점이 자기에게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섬기는 목적도 자연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위하여 이 종이 된 자리에 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시키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떼어놓고 신앙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깨트리고 독립적으로 자기 증명을 위해서 신앙을 동원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사단 밑에 떨어져 있는 존재와 같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얻고 소유했다 할지라도 이미 사단의 발밑에 있는 거죠. 남다른 권력, 부, 강함, 지혜, 이 모든 것들은 사명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지 자신의 남다림을 증명하게 주신 것들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의 교회의 고통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를 증언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데 세상에 고통이 있고 교회에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섬김과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진 바 부가 고통하고 눈물 흘리는 자들의 고통을 위로하고 섬김으로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것으로 그리스도께서 그 사명을 주신 재물이라는 사실을 정직하게 고백하며 사는 인생이 많지 않고 그것을 축자고 쌓아놓고 하나님께 복받았다는 증거로 사용하려는 경향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죠. 우리에게 있는 것 중 어느 하나라도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창조해 소유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받으시는 놀라운 내용들에 대해서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그리고 고린도서 1장 30절 31절에 이렇게 증언하죠.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옛사람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런 예수쟁이들이 안디옥에서 마침내 생겨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생겨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과 사울이란 또 다른 교사들도 이제 나타나겠지만 그들이 함께 있어서 집중적으로 1년간 가르쳤더니 그리스도로 완전히 물든 사람, 예수쟁이들이 태어났다. 자기를 증명하고 사는 존재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직 삶과 죽음이 결정되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태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이 어떤 한 사람을 소개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입니다. 1718년에 태어나서 1747년 10월 9일에 짧은 29세의 나이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로 숨쉬었고 기도로 움직였으며 기도로 선교하다가 기도 가운데 숨을 거두었던 탁월한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짧은 생을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긴 사람이었지만 그는 이제 21세 정도에 개종하고 24세 헌신을 결의한 다음에 한 5년 정도 불꽃 같은 생을 살다가 29세 정도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짧은 생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와 참된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 위대한 전사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의 생애는 후세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슴과 생애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는 1740년 미국을 휩쓴 대각성 운동의 주도자였던 조나단 에드우즈의 심장에 강한 불을 감동으로 영향을 끼쳤으며 감리교의 장씨와 같은 존 웨슬리의 마음에 큰 전환점을 마련해준 인물이었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인도 선교사 일리암 캐리에게, 헨리 마틴에게, 북아메리카 인디안 선교사 짐 엘리어트의 마음을 움직여서 복음 사역에 종사하도록 했던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었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불편한 몸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복음의 현장에 나가는 주의 종들과 선교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추운 겨울에 눈바디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각혈을 토해내는 고통 속에서도 밤을 지수에 기도하다가 그 기도의 열기로 그 주위의 눈을 다 녹이면서 기도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잃어진 생명을 찾아 인디안들의 선교사로서 짧은 생을 헌신했던 인물이죠. 하나님은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일으킨 작은 기도의 파문을 사용하셨고 참된 그리스도의 삶이 일으킨 수면 위의 작은 파문에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셔서 높은 파도를 만들어 태평양을 건너 대상과 인도양에까지 이르게 한 거목 같은 인생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한 100일 전에 이런 일기를 남겼습니다. 나는 극도로 악화되었다. 내 친구들은 내가 몇 시간 내에 임종할 것 같다는 생각들을 하고 내 주위에 둘러 있었다. 나에게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나고 묻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라는 갈망 속에서 살 때라고 나는 대답한다. 29세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죽기 100일 전에 기록을 남긴 거죠. 그리고 그가 숨을 거두기 한 20일 전인 1747년 9월 19일 그의 일기 속에는 아주 의미심장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어둑어둑할 무렵 조금이라도 걸어보려고 했지만 생각을 고쳐먹었다. 몸이 안 좋다는 거죠. 이런 생각이 불현듯이 들었다. 하나님을 위해 모든 걸 바치고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한한 기쁨인가. 그때 나에게 암암리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다. 너는 천사가 아니야. 살아 행동할 가망도 없는 걸. 그때 나는 온 심령으로 즉시 대꾸했다. 나는 하늘에 있는 어떤 천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화롭게 하기를 진실로 갈망하고 있어. 이때 또 다른 소리가 암암리에 들려왔다. 하지만 너는 불결하고 하나님 나라에는 적합하지 않아 라는 정죄의 소리가 들려왔다. 이러한 중에 즉시 그리스도의 의로우신 복된 옷이 나타났다. 자기가 자기를 덮고 의롭다고 그냥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때 나는 승리의 환호를 울리지 않을 수 없었다. 하나님의 무한한 탁월하심이라고 생각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슴이 터질 듯 벅차올랐다. 하나님을 영화롭고 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가슴이 터질 듯 벅차올랐다 그랬죠. 그때 나는 하늘나라에서 영화를 생각해 보았다. 죽음을 얼마 두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 내 생각을 고쳐먹었다는 것, 이 사실이 저를 사로잡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어떤 목적과 삶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증언하고 있는 거죠. 나는 하늘나라에서 영화를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이 내 생각을 고쳐먹었다.
나는 영화를 누리고자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야. 모든 영광과 찬미를 하나님께 올리기 위해서 가는 거야.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혼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지옥 가지 않는다. 이제 단순하게 그런 복이 소중하죠. 1차적으로 중요하죠. 그러나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자기의 삶의 목표로 변하게 나면 이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 천국에 가서 영화를 누리고자 하늘나라에 가는 게 아니라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이름의 아름다움을 영원히 찬미하며 그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나는 하늘나라로 가는 거야. 이게 성경의 증거죠. 실제적으로 이제 구원받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받은 멸류관을 주 예수께 다시 돌려드리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안디옥의 예수쟁이들이 이와 같았습니다.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라 일컬음을 받았다는 말이 갖는 바 의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꽃밭교의 예수쟁이라고 평가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정말 꽃밭교의 예수쟁이들이야. 어제 그제 그 용인에 갈 일이 있어서 갔다가 점심을 혼자 이 식당에 들어가서 먹게 되었습니다. 근데 주인 그 여주인이더군요. 오셔서 뜻밖의 질문하더군요. 목사님이십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랬더니 빙긋빙긋 웃는 거예요. 속으로 민망하기도 부끄럽기도 하고 누가 나보고 당신은 목사가 분명합니다 라는 평가 이전에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평가해 주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시대에 정말 진정으로 회복되어야 할 존귀한 이름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을 바친 사람들입니다. 이런 평가가 이방인의 선교 거점에서 생기고 출발했다는 것이 왜 안디옥이 이방인의 선교 거점이 될 수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내주게 됩니다. 이제 이곳에서 최초로 성령이 지시한 두 인물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워 그들을 안수하고 이제 선교지로 보내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 기초가 얼마나 튼튼하고 단단히 있는지, 하나님이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열심과 계획을 가지고 역사에 오셨는지, 어떤 인물을 예비하셨고 어떻게 그들을 진리 안에서 1년간 가르쳐서 그리스도인의 일컬음 받는 놀라운 평가가 최초로 생기게 하셨는지, 그것이 생명의 출발점과 같은 이방인의 구원의 선교 거점이 되었는지를 하나님이 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방인들 우리들이 구원받은 입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어찌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있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밤에 우리 꽃밭교회 성도들이 꽃밭교회 예수쟁이라는 꽃밭교회 가면 그리스도로 가득하다는 이 복된 평가를 받기를 원하고,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을 누리는 가장 존귀한 자의 반열에 이른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